어린이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모두 다 잘 지내고 있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목사님은 촬영하고 편집하고 요새 그 일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환경을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양질의 컨텐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됐죠? 함께 그 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특별히 외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유치반 친구들은 이제 알아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 계셨어요. 말도 못하게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기억들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밖에 쓸 수 없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소중하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지으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부활 후에 얻을 잃어버리지 않을 생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혹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얻어서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활력 넘치고 살아있는 사람, 곧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셨던 것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곧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영원하게 살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시켜서 사람들을 데려간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신다, 갖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나라, 그 나라를 천국이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지루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맨날 찬양하는 것 같고 성경 보는 것 같고 하지만 성경은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상을 산다는 의미, 하나님이 창세기에 제일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가꾸고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밥을 먹고,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하나하나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삶, 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해서 그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떤 친구들은 여기가 더 재미있어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잘 모르겠다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지 궁금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요, 목사님, 하늘나라 꼭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 공간을 떠나서 하늘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도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드리세요? 아마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도 돌보아 주시고 아빠도 돌보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장난감도 갖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등등등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기도,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겼다 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요, 하나님한테 대답하는 존재라는 뜻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신상 혹은 석상이었어요. 장본인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석상을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을 텐데 그 나라가 굉장히 넓으면 왕의 얼굴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인터넷도 있고 영상도 있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심지어 저 끝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왕과 꼭 닮은 석상을 세워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왕이 이렇게 생겼구나를 알았던 거죠. 그걸 보고 왕의 형상이라고 불렀대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대답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과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대답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을 잘 듣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일용할 양식, 내가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 외에는 욕심내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욕심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에게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늘 여쭐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가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네, 알겠습니다. 순종할게요. 혹은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 대답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기 화면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구원자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맺을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예수님과 맺어야 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예수님과 계속 친하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은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찬양하는 삶, 즐거운 삶,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에 응답하는 삶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만 보낸 것은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메인입니다. 이 세상과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 위함이겠죠. 이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내가 그 대가를 치루었든 치르지 않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기 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한 증표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말이죠.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진실을 믿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랑 약속할 수 있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은 지금 옆에 명신한 전도사님이 없어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걸어볼까요? 바로 옆에 있는 엄마, 아빠, 또 우리 언니, 오빠 혹은 동생과 함께 그렇게 걸어서 약속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리더들의 외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리더들의 외침은 아래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요. 다시요. 준비됐어요? 시작!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친구들 답할 수 있나요? 자, 하나, 둘, 셋. 예, 맞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맞춘 친구들에게 박수.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생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목사님이 계속 반복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엄청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하신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야기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했다면 무엇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쫓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만 있고 사실 밖으로 나가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또 코로나가 되게 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신앙이 약해진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맞아요. 좋은 걱정이에요. 우리는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목사님이 짧게 설명한 이 이야기만 듣고 끝낼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요새 자꾸 강조하죠. 성경을 읽자고요. 가장 근원이 되는 원리, 본질인 성경을 자꾸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예언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읽어도 좋고요. 혹은 성경을 그대로 읽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기도력을 읽어도 좋아요. 여하튼 성경을 읽어내는 습관부터 들이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혜서와 또 사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안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목사님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것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는 것, 그 성경책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듣는 것,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더 길어질 것 같은 이 시기를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어왔다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죄 때문에 그 형상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나의 원래 장본인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게 다른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삶에서 돌아서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응답하며 순종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그렇게 하늘을 향하게 될 터인데 주님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또 각 가정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 조건이 좋지 않고 혹 어려운 때를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꼭 붙드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돌보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예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화이팅 하고 사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